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늘 찾으시고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며 희생할 줄 아는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보물, 헌신의 마음, 자기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또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그 헌신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던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 묻혀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를 보물처럼 여기고 그의 소원으로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는데 프레드릭 제후가 죽은 그를 모셔다가 자기 영지 내에 있는 성체 교회 예배당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회중석과 강단 사이에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를 보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가 한 몸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교회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일을 해냈기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를 여느 시골 공동묘지에 묻히게 하지 않고 온 교회가 그를 내내 기억하도록 예배당에 묻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지하 4m 지점에 그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예배당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노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바깥쪽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이 바로 헌신이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헌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을 헌신하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쁜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감동된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헌신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수오라고 하는 이 헌신이라는, 헌신하다, 희생하다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죽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요. 킬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헌신은 내가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도록 내주시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 있던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은 자기 내어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이와 같은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며 온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삽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자기 생명의 가치가 빛나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면서 많은 후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0년 우리 교회의 역사 이면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 시절을 살았던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우리의 시기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삶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답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도록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진 많은 헌신의 모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얻어놓은 재물을, 재산을 아낌없이 봉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뛰어난 재능과 예능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시간과 몸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집과 밭과 자신들이 그동안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아늑한 집을 전도자들의 전도 거점으로 내어주어서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도 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적인 삶으로,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70년 역사 속에는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커다란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게 그냥 뚝딱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 흘리는 헌신하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곳에 보세요. 엄광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의 기본 틀이 되는 예배당을 봉헌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70년 전에 이 교동 언덕, 이 언덕 위에는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초가집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희생 제물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지금도 가끔 들려서 우리 할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를 보러 왔습니다. 이러고 다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응답적 삶으로서 드러내는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러한 귀한 보물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사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답고 보화로운 이러한 귀한 희생이 있는 자리는 따뜻합니다. 희생이 있는 자리는 따뜻합니다. 가정이 왜 따뜻합니까? 거기 희생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보일러가 따뜻해서 따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할 줄 알아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헌신이 있는 자리는 밝습니다. 어둑침하지 않아요. 침울하지 않아요. 헌신이 있는 곳은 참으로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로 온전히 설 때에 이 사회에 정말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시와 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회의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논해서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번 성탄 추리 장식 점등식 하는 날 우리 제천시에 따뜻한 사랑을 교회들이 전하자. 그래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포대, 두 포대씩 모아놓은 걸 가지고 다 한 자리에 우리 제천시에 있는 기독교인 가정들이 내놓은 걸 가지고 배고픈 이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 제천 시민들에게 사랑을 전하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자꾸 빛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자꾸 경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따뜻한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밝은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머무는 곳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요즘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고 각막을 기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함을 주는 그런 귀한 역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삶이 뒷받침되도록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공부해서도 알고 책을 읽어서도 알고 사람들에게 들어서도 알지만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재능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은요,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차원 높은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얻는 멋진 행복을 여러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데서 오는 행복이 1이라면 주는 데서 오는 행복이 10은 된다는 거죠.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런 고차원의 행복을 추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보배가 있고 보화가 있으니 바로 우리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